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돋아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말씀을 내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를 들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지요. 오늘 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교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장면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면,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게 되지 않으면
친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신 분인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로 이끌리, 이렇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분도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의 부모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분이 말하기를 무늬만 부부인 억지로 살아온 부부로서 전혀 부부의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그야말로 옛날 분들로서 의무적으로 유교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었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의무적인 부부관계로만 살아온 그런 관계였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90이 넘어서 이제 어느 날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 계시고 그러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왔다 이런 것을 여러 상태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실 길에 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머니가, 이 장로님의 어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아이고 이제 영감 돌아갈 때 대건 모양이구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못하고 물이 넘어가는 이제 물만 입에 넣는 그런 때가 곡기가 끊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의 남편에게 이제 물을 입에 넣을 때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참 너희 아버지가 불상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조곤조곤 하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물만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영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영감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소. 말 못하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의 어머니도 우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죽음을 며칠 앞둔 그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얼굴을 하며 급히 밖으로 나오더니 하는 말씀이 야,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알았으면 진작 내가 사랑하고 살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장로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머니가 그야말로 평생에 처음으로 단 한 번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 남편에게 영감 사랑하요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머니의 가슴에서 전기가 짜르르 흐르더니 완전히 무엇인가 이 어머니의 막힌 가슴이 확 뚫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 어머니가 그의 아들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진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줄 이렇게 알았다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걸 이라며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90이 다 된 어머니가 남편이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이든 자녀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다면 우리 모두 각각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붙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다 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가 진실로 회복된다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박 장로님의 부모님들처럼 부부가 평생 한 집에 살면서 사랑하기는커녕 이제는 그만 미워하는 감정도 없는 무늬만
부부로서 감정적으로 아무런 이런 관계가 없는 부부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알고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인 것입니다.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요. 또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서 포도나무의 이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렇게 되면 농부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단어를 쓰게 되면 빨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나무를 생각할까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 열매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열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 자체는 다른 과일 나무에 비교할 때 여러분 우람하지도 못하고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는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포도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 나무인가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좀 큰 이런 줄기같이 생긴 볼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는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포도 한 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리는 이 포도는 포도송이로 이거만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이 참 익은 포도나무 옆에 가보면 그 포도송이에 단내가 나고 맛있고 멋지고 풍성한 과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침 포도나무가 볼품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갈릴리 속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서 그것도 큰 벼슬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할 때 그때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에 정말 볼품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치유하고 살리고 영생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포도나무 이 비유가 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탁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다 라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부르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딱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1절에는 2절에 보게 되면 가지가 추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
아무나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라는 것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마침 가지와 같이 스스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가지는 독립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고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오늘 예수님 말씀엔 잎만 무성하고 이렇게 장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장가지예요. 장가지가 이렇게 쫙 잎은 일이 있지만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농부는 이 가지를 쳐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입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어렸을 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베이비 신앙인이었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같이 교회 다닌 친구 때문에 좋지 않냐는 경험들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이 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 다녀야 되겠어? 나가야 하겠어? 라고 시험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잎만 무성한 격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베이비 신앙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어린아이 신앙, 베이비 신앙인이 주위에 있다면 이들을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이런 분들을 잘 인도해주는 여러분 귀한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입니다. 10년, 20년, 50년 아니 평생 다닌다 해도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장가지를 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분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는 것일까요? 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물은 4개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옆에 있는 장가지를 다 쳐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또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려고 더 믿음의 풍성함을 갈구하면 믿음이 더 풍성하게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불쌍하구나. 믿음 좀 더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를 강구하고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어땠습니까?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실패하다가 하다 안 돼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반갑고 좋아서 모든 것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와 은혜를 간구할 때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나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만 딱 바라보고 세상에만 올인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감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한번 대화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대할 때 돌처럼 대하고 얼음처럼 감정도 없이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에 나왔습니다. 억지로 대충 습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막 셀러폰 이렇게 계속 보고 만지고 또 메일이나 카톡이나 해쌓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커질 기회인데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요.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어떤 점심 먹을까? 이렇게 잡다한 생각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때 내가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셀러폰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 믿음이 그때 성장했구나.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은 신앙생활 얼마 못 가겠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잡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가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붙어있는 잡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가지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잡가지 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큰 열매 우람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잡가지 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가지가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인격까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잡가지 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가지 치기를 할 때 아프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영양분만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은 잡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꼭 필요하고 남겨두실 것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있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잡가지치기의 원리로 여러분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대로 형편을 잘 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고 멸망할 것 같으면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손을 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잡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 믿음이 성숙되고 승화되어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부둥 치면서 안갚음하겠다는, 내가 내 흥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안갚음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거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 살기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손길, 역사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프지만 말씀대로 인내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고백의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죽은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향한 가지치기가 있다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바로 적합하고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요, 결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나 자녀나 친구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열매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환경이 일반적인 우리가 형편에서 말하는 환경이 좋고 편안할 때 나타난 열매보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 사막의 현장 환경 속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한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 모두를 보게 되면 나타날 때에 이 열매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의 이런 열매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또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와 이 영생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가의 비교 불가입니다. 이 영생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영생의 열매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받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또한 그 열매 가운데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열매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이것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신앙, 교회에 실망하여 떠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보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고,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지 않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로 훨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계시지만은 교회에 오셨던 것만 가지고는 이제 나 다 된 거야, 교회 왔으니까 이제 열매 다 맺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직분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귀한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농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돋보이고 빛나게 해드리며, 가지 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나무인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가지의 확정을 누리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구나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는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구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참 화낼 수밖에 없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저 성도에게 벌어지고 있구나, 놀랍도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이구나, 놀랍도다. 저 성도는 분명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구나 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